예수님의 지상 사역 중에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런 예언대로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처형되셨고, 안식 후 첫날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더라도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지상에서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에게 수행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들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용서할 길을 열었고요, 자신의 부활로서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에게 속죄와 생명의 길을 열도록 맡기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로 영적으로만 살아났거나 정신적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상상하는 그러한 부활이 아니었고, 그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 전인격이요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과 승천 사이에 짧은 기간인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11제자에게 나타나셨던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부활의 신 예수님 만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훌륭한 제자들도 있었는데, 그 누구도 아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 몸을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남달리 죄가 많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부터 많은 용서를 받고 그분을 더욱 뜨겁게 간절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녀는 세상에서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게 되는 인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녀가 태어나 자랐던 고향, 성읍 이름을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많은 마리아 이름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았던 여자로서 성경에 의하면 7 귀신이 들려 고통 중에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은 완전한 수로 그녀의 고난이 매우 극심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에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그런 봉사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녀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여성 신자들 가운데 수제자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록함에 있어서 다른 여인들과 차이가 있으나 막달라 마리아는 빠뜨리지 않고 우리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그분을 수종들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멀리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워했으며, 예수님이 숨이 거의 멈출 무렵에는 십자가 곁에 서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무덤까지 따라갔던 여인입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등 뒤에서 마리아야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거기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살아있는 예수란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여인은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행운을 얻은 것이고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한다는 그러한 점에서 그녀는 중요한 증언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패배의 자리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새 생명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17마일 떨어져 있는 작은 촌으로 따뜻한 우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걸어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요. 해가 지고 황혼역에 시리에 찬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동료 제자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온 듯 합니다. 그들에게는 꿈도 소망도 없이 절망과 시리에 차 걷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참히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평소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가장 가깝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오셔서 나란히 걸으셨지만 예수님이 못 박혀 운명하기 전에 현존했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에 제자들의 무지한 눈이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물으실 때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채용된 것과 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보았더니 시신을 보지 못하고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말을 듣는 것과 그래서 그들의 동료들이 무덤에 가보았더니 과연 그 여자들의 말대로 시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시면서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제자들은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붙들고 함께 유숙하자고 하면서 저녁 식탁에 앉아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두 제자에게 떡을 떼어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걸으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떠나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이 기쁜 소식을 한시라도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그날 밤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11제자입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10절을 한번 보면 마리아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터프하게 보이고 큰 소리로 뻥뻥 치던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여인들이 그 무서운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을 그 향유를 가지고 갔는데 용감한 것 같았던 제자들이 집안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놀라운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걸음을 재촉하여 제자들에게 달려가 전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어야 했으며 따라서 마리아의 증언에 대해 기쁨으로 화답했어야 할 그러한 제자들은 마리아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11제자도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몇 번씩이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남은 제자들은 여전히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믿지 실제 어려움이 닥치며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믿음이 너무 부족했다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소한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며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제자가 모였을 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만나고 싶어서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서 11제자라는 것은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하신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 후에 다시 모였을 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마는 자기가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본 충격의 트라우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만큼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절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활절이 지났는데 어떻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에게는 은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믿음이 없다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지람을 당했던 것이죠. 완악이란 마음에 자기 생각이 가득한 것을 의미하는데 마음이 완악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할 때 자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14절 후반부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식을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 소식을 나의 믿음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주님은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빛이셨고 생명이셨으므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 기대감 없이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주님은 이번에는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그들을 좌절케 하고 낭만케 했지만 부활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고 그들의 처진 발걸음을 가볍게 하며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11제자가 한 곳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그런 마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 믿음이 없고 완악한 마음은 사라지고 생명력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7 귀신에게 구원받은 여인이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실신을 둔 무덤을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11제자를 만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3차례나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첫 열매로서의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불안함과 걱정이 확신과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가장 먼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영적인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 인생을 빛내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시간 잠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겠습니다.